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가 어떠한 일도 당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어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로마서 2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빼놓았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가운데에서 로마서 2장 11절 12절 말씀과 또 13절 14절 15절 말씀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삽입되어서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12절 16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속에서 다른 내용들이 이제 첨가되는 13절 14절 15절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없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3절부터의 내용은 삽입된 구절로 12절에서 심판에 관한 내용과 16절에서 심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구절은 유대인들을 위한 구절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또한 분명한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있으며 또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맡은 자들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믿어야 될 필요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스스로를 이방인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게끔 그들을 만들게 하여서 그들이 헛된 열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속임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후손들에게 또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자신들과 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안전과 또한 거짓된 평안입니다. 이것들은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만들어내는 확신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맡았다고 해서,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상황으로 이것을 좀 가져와 보면, 예를 들면 법을 배우고 또한 아는 것만으로 법에서 자유로워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모두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불을 건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빨간불에 건넌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안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가 만약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그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알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해야만 의롭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 들음이나 알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듣고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맡은 것도 있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당시의 문화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좀 비교하며 생각해 봐야 하는데 왜 바울이 율법을 읽는 자라 하지 않고 듣는 자라고 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했는데 그들은 율법을 읽어주며 또한 가르쳐주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듣게 되는 상황이며 또한 율법사가 가르쳐 준 것을 듣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편 속에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시사해주고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의도가 그리고 그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효과를 얻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것은 그 배운 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지적인 호기심과 또한 지적인 유익을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며 그 배운 것과 아는 것은 결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며 또 남용하는 기회가 되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악한 역할을 하게 되며 악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은 그 목적이 삶에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14절과 15절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들, 즉 이방인들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죄는 무슨 근거로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들을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정죄를 받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함으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율법은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처럼 여겨지는 것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양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세 가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비록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지만 그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들의 본성에 율법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이 율법의 요구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있으며 배우지 않았지만 그들의 본성에는 살인이 나쁜 것이며 도둑질이나 또한 강도질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본성이 율법이 없어도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1장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신 것을 알게 됩니까? 그들의 본성이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또 옳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의 본성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본성이 말하는 소리를 묵살하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본성에는 율법의 요구와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양심 또한 율법 없이 그들 안에서 율법의 요구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원래 소극적인 것입니다. 양심의 임무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보다는 그릇된 것과 또한 죄악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완벽한 도구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찌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모든 율법이 없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불의와 또한 악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거짓을 미워하며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됨을 알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켜주거나 또는 바꿔주는 주된 역할을 할 수 있거나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죄하며 심판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율법과 같은 역할을 사람들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양심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 자체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또한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양심의 소리를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2장 15절에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생각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치적으로 따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치적으로 따져보는 것이에요. 사람들 안에는 스스로 이치적으로 따지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어떤 일은 옳거나 어떤 일은 그르다는 것에 대한 논증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증이 그들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치를 놓고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과 또한 14절, 15절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명은 그들을 단순히 정죄하거나 흠집내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1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필요하며 믿어 순종케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며 사람들은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가? 왜냐하면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9절에서 어떤 이들에 의해서 오해가 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율법을 행하는 방식에 의해서 의롭게 되거나 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율법에 행하는 자가, 율법을 든 자가 아닌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는 것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또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이나 또한 이방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 또한 의롭게 되었음을 증명하여 유대인들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착각에 빠져 복음을 믿지 않으며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율법 앞에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바울이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3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모두 다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는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을 또다시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기에서 예외는 없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또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구절인 24절 말씀에는 로마 3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고 또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오직 그 길, 오직 그 진리, 오직 그 생명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또한 이방인도 각기 다른 정죄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또한 의롭게 되는 방식 이외에 인간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며 또한 영생에 이끄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믿어야 하며 또한 복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안전하게 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부디 깨닫고 오직 복음 안에 있기를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찌든지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복음의 요구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머물러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묘하거나 또한 싫어하거나 우리 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중생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그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그 안에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의 안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것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온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향하게 하며 주를 묵상하며 또한 주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내용이며 우리가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각기 다르지만 다른 방식 속에서 그들이 받는 진노는 동일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형상을 닮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며 또한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며 방법이며 원리임을 깨달아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